진리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달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새로운 달 2월 첫 주일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소망이시며 생명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배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듯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설 명절 연휴를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설날은 코로나19로 온 가족이 모이기 힘들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며 믿음의 분량을 채워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입춘이 지난 지금도 찬바람이 불어오는 차가운 날씨지만 머지않아 온 땅에 가득할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듯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지치고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가 하루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이로 인한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슬픔과 절망의 긴 겨울의 터널에서 벗어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의 마음과 생각에 뿌리내린 죄악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라진 그곳에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핏값으로 세운 서연교회를 기억하사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널리 펼치는 교회로 부흥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원된 교회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가정과 집안의 복으로 이어지도록 그의 가정 위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에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로 축복하게 주시어 동네방네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시어 기도와 헌신으로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봉사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네방네 작은 도서관을 통하여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쉼터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달 2월에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모두 내려놓는 담대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과 예배를 돕는 봉사위원들, 찬양대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뒤천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으시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우리 흔적되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앞으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절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건강하게 다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함께하지 못했을지라도 흩어져 있는 가족들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명절을 지내고 나니까 이렇게 대선 후보들이 또 만나서 또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좀 짧은 시간, 또 특정 주제를 놓고 거달기식 토론이어서 좀 지루했다, 또 깊이도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라도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이런 시간들이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또 다들 뭐 자기가 제일 잘했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일 모레 또 하겠다 했다가 또 이제 또 취소되고 무산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하냐 이런 토론의 장이 열려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또 이루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여기 이런 논의를 또 이렇게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또 이제 잘 이렇게 보면서 자,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또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그 모습을 더 위해서 이렇게 이제 힘쓰는가, 그죠? 이런 것을 이제 그 정책들 후보들이 가진 생각들을 이제 또 통해서 후보를 고르고 또 선택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잘 살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현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신 날, 또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이제 1월 둘째 주일인데 주현절 그로부터 5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네 번의 주일에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 안에 희망이 있음을 이제 보았지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그 희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나오죠. 여기 베드로와 그 동업자들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일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베드로와 이 동업자들이 두 차례 그랬어요. 성경이 2번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제 초기에 그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또 한 번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그죠?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그것은 이제 나중에 얘기고 여기 이제 첫 번째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만나 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여기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여기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이 어부들이 볼 때는 참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여기 흔히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이 게네사렛 호수, 굉장히 넓은 호수인데요. 요게 이제 어디서 발원되냐면 이게 이제 헐몬산에서 발원됩니다. 헐몬산에서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헐몬산이 이게 2814m예요. 해발 2814m. 굉장히 높죠. 한라산보다 한 1000m가 더 높아요. 이제 한라산이 1900이니까. 굉장히 높은 산인데 그러다 보니까 산 정상에는 항상 만년설 눈이 내려서 녹지 않고 늘 이제 더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눈이 있는 그런 이제 나라인데 여기 이제 눈이 녹으면서 이제 일부는 녹죠, 그죠? 녹아서 이제 물로 이제 흘러내려서 요단강을 발원하고요. 이 요단강에서 조금 내려오다 바로 이제 게네사렛 호수가 크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에 이제 물이 1차적으로 모이고 그리고 이제 이 물이 이제 흐르고 또 흘러서 이제 저 밑에 이제 사해까지 이르게 되는데 요 게네사렛 호수는 이제 1차적으로 눈이 녹아서 흘러내린 물이 모여서 호수가 됐으니까 물이 수온이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여기 이제 깊은 물에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얕은 곳으로 조금 더 따뜻하겠죠? 얕은 곳으로 모이고요. 더구나 아침에는 밤새 기온이 내려가서 더
차가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모이지 않고, 모일 수가 없고 추우니까, 더구나 이 호수가 얼마나 물이 맑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온 물이 모였기 때문에 아주 수질이 좋고 맑은 물이라,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 물을 끌어다가 식수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쓰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쓰는지, 지금 이 물이 줄어들어가지고 요단강으로 흘러가고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물이 이제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사해 가면 예전에 있었던 수위가 있다면 굉장히 눈에 띄게 많이 줄어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맑은 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아주 맑은 물이기 때문에 물속이 다 보여요. 고기를 잡으러 이제 배를 타고 가면 물고기들이 그걸 보면서 아이고 나 잡수하겠느냐 말이죠. 다 이제 보고 도망을 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이 기대하기 힘든 이런 이제 상황인데,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아침 나절에 분명히 지금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깊은 데로 가서, 한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아라. 그건 참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거죠. 자, 문제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명령을 하신다는 거죠. 깊은 데로 가라. 오늘 우리가 찬송한 302장 찬송에서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더 깊고 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깊은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곳,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왜 우리 주님은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순간, 생각지 않은 장소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기에 깊은 데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순간, 생각지 않은 장소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기에 깊은 데로 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렇습니다. 여기 베드로와 그 동업자들 밤새 고기를 잡고, 그죠? 고기를 잡으려고 힘썼고,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는 그런 이제 자리였죠. 사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그런 순간,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가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도 너무 바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부담스럽죠. 어쨌든 일을 해야 그나마, 그죠? 뭐 부모님 앞에 물려받은 게 많고 뭔가 많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은 다 마찬가지로 뭔가 일을 해야 생계를 이어가고 또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어부들처럼 생업에 바빠서 사실 다른 곳에 눈을 돌릴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사모하고 뭐 그런 거 다 좋지만, 아니 좋은 줄 알지만, 문제는 그것이 때로는 그것마저도 사치스러운 일로 여겨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 더 충만한 은혜를 사모해서 나아가라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종종 이렇게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예기치 못한 기쁨,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 이분의 책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종종 이렇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든가 뭐 이런 이제 자주 이렇게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예기치 못한 기쁨.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이제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놀라운 그 어떤 그 기쁨, 그죠? 뭔가 이 특별한 일들을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실 이제 문화가 다르고 이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이야기, 그가 또 읽은 책, 또 만난 사람들 뭐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참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세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읽기 좀 힘듭니다. 뭐 모르는 지명부터 시작해갖고 막 이런 거 막 신나갖고 이야기하는데 영국 사람들은 아마 그 이야기를 보면서 재미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보면 참 어렵더라고요.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하나 이제 머리를 쓰면서 보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경험했던 그 아주 신나고 좋았던 경험들을 자서전 형식으로 이렇게 쭉 이제 기록을 이제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성공회 교회는 다니기는 하지만 이제 더구나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이제 캠브리지대 또 옥스퍼드 대학교, 캠브리지 대학교 여기 이제 교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교수가 되면서 더 이제 무신론주의로 더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이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할 정도로 뭐 순전한 기독교 이런 책 아주 좋은 그런 책인데 이런 이제 좋은 책을 많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머리를 쓰면서 봐야 돼요. 머리를 아주 굴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철학적이고 아주 심오한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제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변호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고 있더라. 이게 이제 이 책의 취지인데요.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이지 자기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젊은 무신론자는 극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처에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 자, 무슨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젊은 무신론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위험 뭘까요? 자기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순간에 예기치 못한 때 그 장소에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고 내 무신론을 지키겠다라고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 한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변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쓰면서 야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이제 봐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무신론자로 남아 있는 거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과학자의 신앙 공부라고 하는 책을 쓴 이제 김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과학자입니다. 분자 생물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단조로운 일상을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기쁨, 그 기쁨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임재, 나도 그 기쁨을 맞이하는 순간뿐 아니라 그 기쁨을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순간에도 여기 저자처럼 그죠?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 모든 순간순간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삶의 어떤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런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죠? 던져버리고 그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삶의 깊은 자리에서 정말 땀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갈 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에 말씀의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있었죠. 1절 우리 같이 읽어보면 1절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마도 예수님이 이 동네에 나타나셨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야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서 이제 더 많은 사람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가정집에서 그죠? 누구 집에서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아유 안 되겠다 우리 밖으로 나갑시다. 그래서 이제 호숫가로 이제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또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결국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잠깐 이제 좀 떨어지려고 사람들이 못 오게 어떻게 배에 올라서 이제 배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제 무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정작 여기 베드로는 또 그의 동역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먹고 살아야죠. 일해야죠. 밤새 일하느라고 이 사람들은 어떤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사실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밤새도록 일했죠. 그리고 정말 우연히 예수님이 그곳으로 사람들을 몰고 나왔기에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도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죠? 자기 일을 놓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한쪽에서 이쪽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자기들 지금 금을 다듬고 하는 일을 아마도 계속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처럼 일하는 가운데도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말씀에 점차 빠져들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권위 있는 말씀, 그 은혜로운 말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결국 여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우리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은 뭐예요? 지금도 그럴 것 같지만은 이 말이죠. 아이고 헛수고할 것 같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당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당신 말씀대로 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베드로와 이 동료들은요, 이 게네사렛 호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잘 안다 말이죠. 나사렛은 여기서 한참 떨어져 있거든요. 바닷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목수고 또 베드로와 이 동료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더구나 밤새 일한 그 모든 거 이제 다 이제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 쉬기 위해서 그죠? 그물을 다듬고 수선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만약에 다시 물에 그물을 내렸다가는 그 정리하려면 또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죠? 그러다면 아무래도 피곤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과연 베드로처럼 순종하고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럼에도 베드로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했겠습니까? 그가 들었던 말씀 때문이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순종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되 또 말씀을 읽되 좀 깊이 마음을 집중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그 말씀의 깊은 그 맛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을 듣고 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우리 기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깊은 맛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때로는 귀찮고 피곤하고 바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영원한 삶이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그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데로 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베드로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여기 베드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가 알기에 그는 분명 예수님은 분명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5절에서는요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뭐라고요? 주여 주여 이렇게 호칭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하는 탄식이고 울부짖음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똑같은 탄식으로 하나님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사야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고 탄식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삶이 이전과 같을 수는 없겠지요. 과연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삶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자주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놓치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큰 부자가 됐습니까? 사실 베드로가 물고기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획기적인 어떤 방법을 발견한 것으로 그 인생이 바뀐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끝으로 더는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았다. 그 삶이 생각만큼 쉬운 길은 아니었다고 하는 걸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때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삶을 살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갔고 그 길을 기쁨으로 기꺼이 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만날 때,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질 중심적인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그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에 가장 보람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영원히 보장되는 삶을 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행복으로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너무 바빠서 귀찮고 때로는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예기치 못한 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예기치 못한 곳에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서현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주님 안에 주님 예비하신 그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고자 말씀 안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함께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 축복을 더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시원하고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능력의 손 권능의 팔을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시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읽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충만케 해주옵시고 주님 간절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삼아 더 말씀의 깊은 자리, 삶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